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지대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 흘러서 벌써 금년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지요. 그래서 둘째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첫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첫째 아들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형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형의 위협에 피신을 해서 외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 이름이 베델입니다. 루스라는 곳인데 나중에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처럼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무슨 회개 기도를 했다든지 야곱이 무슨 애를 썼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옳지 않은 야곱을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으로 약속을 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처가살이 고생을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의 복을 주시고 돌아올 때는 또 에서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 에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그에게 그 에서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브니엘의 축복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야곱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 야곱이 축복받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그래서 그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왕 파라오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년 이제 벌써 다 가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3년을 지내고 아직도 그게 끝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새해에는 여러분 이 야곱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장자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야곱이 그런 과정에서도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야곱처럼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도 야곱같이 살아서 야곱의 그 축복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축복이 우리 독립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의 복. 야, 이건 진짜 우리 옛 어른들이 그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자식은 겉을 낳지 속은 못 낳는다. 그렇죠? 겉모양은 아버지 엄마를 닮아서 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속은 절대로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식이라. 근데 그 자식이 잘 되면 이건 부모가 애썼다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애 안 썼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이 야곱이 바로 이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나러 가요? 바로를 만나러 가요. 바로가 이집트 왕이죠. 이게 이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가 여기서는 암만 설명해도 그게 잘 이게 와닿는데 여러분 이집트를 가서 피라미드를 딱 보면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요. 그 돌 하나가 10톤이 넘어요. 20톤 돌멩이 하나가. 지금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기중기를 이렇게 다 기계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지만 이거 4, 5천 년 전에 세상에 그게 뭐가 사람 손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한두 개만 옮기는 게 아니라 수십만 개를 쌓아서 바로 왕의 무덤을 만든 게 피라미드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바로인데 그 바로를 누가 만나러 갔냐? 지금 야곱이 만나러 가는 것.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잘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바로한테 당당하게 가서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저희 삼성에 보니까 프랭카트가 하나 걸렸어요. 삼성 중학교 뭐 20몇 회 아무개 아들 누구가 서울대학교에 합격 축하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내 이름을 프랭카트에 써서 붙일 일이 평생에 있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니까 그게 프랭카트에 붙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능력이에요. 자녀가 잘 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를 야곱이 가서 만나볼 수 있는 당당히 1대1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었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식이 잘 되어서만 그런 것도 아니죠. 총리 대신이 된 것도 대단한 거지만 더 대단한 게 뭐예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모진 7년의 흉년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갈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게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세 3세가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출세하는 자리만 그게 아니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효도의 복을 받습니다. 효도의 복.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자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30년도 더 됐는데 갑자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밤에 자다가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우리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드렸을까? 그게 갑자기 아주 정말 새삼스럽게, 그죠? 항상 생각하던 게 아닌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어, 저를 섭섭하게 해드렸었구나, 그게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에 만약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나한테 효도를 안 해도 나는 절대로 섭섭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우리 부모 어머니한테 잘못했는데 당연히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잘 대접받는 게, 대접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생각이 며칠 전에, 한 4, 5일 전에 밤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다. 근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들 요셉에게 그 진한 효도를 받지요.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게 뭐냐? 자주 베어드리는 거예요. 얼굴 베어드리고 자식들 베어드리고 가족들이 가가지고 같이. 근데 이 요셉이 그동안은 어쩔 수 없어 수십 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 소식을 알고는 아버지를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에서 모셔와서 대접을 하죠. 그래서 같이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효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효도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뭐 자식한테 효도해라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복을 주시는, 이건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2023년도에는 우리 독립교회 제2세 3세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 있는데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잘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야곱의 복이 2023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곱이 받은 복은 뭐냐?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 왕한테 갔어요. 그 바로 왕이 보니까 연세가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나이가 몇이냐 하고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몇 살이냐? 그랬더니 130살이라고. 제가 젊을 때만 해도 환갑 노인네라 그랬어요. 환갑 노인네. 근데 지금 환갑 노인네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60은 이건 아직 뭐 정말 이 평균 수명이 엄청 높아져서 지금은 뭐 80, 90 사는 건 옛날에는 90, 80 됐다 그러면 다 입을 딱 벌렸는데 지금 뭐 당연해요. 그죠? 80, 90, 100세. 근데 야곱은 130살을 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벌써 엄청 연세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이가 몇이냐? 그때 내가 130살입니다. 그런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연세, 저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다 170세, 165세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우리 조상은 많이 못 미치지만 제가 130세를 살았습니다. 자,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130살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장수지만 이 장수라는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야
향수했다. 성경에 향수란 말이 나오죠. 술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꼭 있어요. 첫째가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자, 오늘 야곱을 보세요. 130세인데 지금 여행을 저 가나안에서 여기 오는데 빨리 와야 보름이에요. 15일 걸려요. 그리고 조금 천천히 뭐 이렇게 해서 오면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광버스 타고 하루 여행해 보세요. 버스만 타고 여행을 해도 저녁에 엄청 피곤하잖아. 그래서 집에 오면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젊은 때도 하루 여행만 해도 그 피곤한데 야곱은 130세의 나이에 거기서 여기 오는데 보름 아니면 한 달 걸리는 거리인데 버스 타고 왔어요? 마차 타고 왔어요. 그럼 그때 길은 다 비포장도로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차가 흔들리고 비거덕거리고 그러면서 왔겠냐는 거예요. 그걸 하루도 아니고 보름 아니면 한 달을 왔다는 130세 노인네가. 그런데 와가지고도 피곤해서 들어오면서 들것에 실려간 게 아니고 당당하게 걸어서 바로에게 가서 보니까 바로가 놀래서 내 나이가 몇이냐 하는 건강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 아닌데 이제 100살이라고 치고 100살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아이고 저 목사님 100살이래. 근데 목소리나 뭐 건강이나 아이고 참 대단하셔.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봤어요? 부러워하겠죠. 그쵸? 100살에 저렇게 정신도 또렷또렷하고 설교도 다 외워서 하시고 아이고 목소리도 좀 다 부러워하고. 근데 제가 100살인데 한 70쯤 돼가지고 중풍이 걸려가지고 누워서 소대병 다 받아내고 100살 살았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건 안 부럽지. 그 빨리 죽는 게 나쁘지.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이라는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건강이 들어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 건강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조금은 되죠.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돼. 할렐루야. 이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또 한 가지 장서 속에는 꼭 담겨 있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와 가정의 복이 함께 담겨 있어요. 제가 지금 100살이에요. 내가 100살이에요. 아주 푸르청청해. 그냥 100살인데도 싱싱해. 근데 우리 아내도 나보다 먼저 죽고 우리 아들도 나보다 먼저 죽고 우리 며느리도 나보다 먼저 죽고 우리 딸도 나보다 먼저 죽고 나만 독야청청 100살 살았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도 힘들거든. 얼마나 그리운 그쵸? 예. 근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다 살아요. 아들, 며느리, 손자. 그 70명의 온 가족이 애국까지 그 먼 길을 여행을 해가서 거기 가서 사는 가정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130살을 살면서도 살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 형님이 지금 87이시거든요. 87이신데 우리 조화정 목사 결혼식 때 못 오셨어요. 오고 싶으신데 이 차를 1시간 이상 타면 막 어지럽고 토하고 그러셔서 건강은 하신데도 그 여행이 안 돼서 그냥 못 오고 전화를 몇 번씩 그냥 야 우영아 미안하다. 야 내가 우리 화정이 결혼식에 꼭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서.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야곱은 세상에 130세에 버스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한 달 여정을 탁 걸어서 바로와 가서 딱 나아가는 이 축복 야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임하시기를 2023년도에 여러분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아프다고 병원에 갔다는 그 광고 소식보다 그냥 건강하고 그냥 이런 소식만 새해에는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믿음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 믿음도 여러분 물론 노력하면 조금 믿음은 잘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예, 이것도 복이.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아서 믿음이 막 쑥쑥쑥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었는데도 맨날 요만큼인 거야. 그냥 맨날 어린아이 믿음, 삐쭉빼쭉 믿음, 흔들비들 믿음, 그냥 의심하는 믿음 이런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근데 오늘 야곱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두 번 특별한 일을 행합니다. 먼저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하매? 축복하매.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0절에 가서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축복은 누가 해야 돼? 바로가. 그렇죠? 전 세계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 같은 존재가 바로예요. 애굽왕 바로예요. 당시에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제일 큰 나라, 제일 오래된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의 파라오, 태양의 아들, 신인과 같은 존재니까. 근데 그런 바로가 당연히 야곱을 축복해야 되죠. 왜? 바로는 수십만 명의 백성을 거느린 왕이고 야곱은 70명의 시족장이죠. 그 족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누가 봐도,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어떤 구걸하는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돈을 좀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아이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그건 안 가지지. 그런 사람이 축복한다면 그게 나한테 축복이 올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 관심도 안 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복하고 송구영신 때 안수기도 한다면 여러분 다 받고 사모하잖아요. 그 왜 그래? 당연히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당신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왕 파라오라고 해서 높으신 분이긴 하지만 나는 당신과 다르게 내 뒤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축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야곱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식사기도 하기도 쑥스러워서 그냥 얼굴 이렇게 한번 하고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 새해에는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때마다 꼭 믿음 얘기를 하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뭐라,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셨어요.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를 향해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귀중하냐, 이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일을 하시고는 꼭 믿음 얘기를 하셨다. 그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는, 믿음을 받으시는, 믿음이 자라나시는 복이 2023년도에는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 리틀 텐턴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1999년 4월 20일 날 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학생 둘이 총기를 들고 총을 쏴가지고 13명을 죽이는 아주 참혹한 사건이 대학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단은 전 세계가 그냥 충격을 받고 미국은 완전히 그냥 정말 그 충격의 도가니 속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졌어요. 에릭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클리볼트라고 하는 두 남자가,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히틀러를 좋아해. 미국 사람이 글쎄. 그래서 히틀러 생일날 오늘 우리 이벤트를 하나 하자. 그리고는 총을 들고 강당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강당에 수십 명의 그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총을 들고 위협을 하니까 한쪽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총구를 대고서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너 예수 믿냐?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총 앞에다 대고 묻는데 다들 덜덜덜 떨면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 어땠어? 저쪽으로 가. 그리고 살려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묻는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여학생 순서가 있는데 걔한테다 총을 대고서 물은 거예요.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이 캐시 버넬이 총구 앞에서도 요만큼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분이 내 구주심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희들도 그분을 따라야 되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하고, 이런 지하에 저들을 훈계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냥 그동안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그 상황을 당하니까 그만 눈이 확 뒤집히면 분노해가지고 그냥 캐시 버넬을 향해서 총을 난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한테나 가라. 그리고 총을 쏴서 죽였어요. 거룩한 순교지. 그리고는 그냥 그 흥분에 그냥 총을 난사를 해서 그 강단에 13명이 죽임을 당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 범인들은 사살이 되고 그리고서 사건이 끝났는데, 그때 그 강당에 같이 있던 대학생들이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냥 자기들은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요. 근데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는 믿으면서 입으로만 그냥 아니라고만 하면 안 되나? 그런데 버넬이 글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 난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버넬의 그 모습에 크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버넬의, 캐시 버넬의 부모님이 더 믿음이 대단한 사람. 이분들이, 우리 버넬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까지도 버려서 믿고 따를 존재라고 하는 가치를 전 세계에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 딸은 태어났고 그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 그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 부모들이 유가족들이 그러는 거 우리가 보면 참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 죽인 그 범인들을 원망한 것도 원망하고 이러지도 않고, 우리 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이게 그냥 폭발적으로 전국의 대학생들한테 충격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각 학교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 미시간주의 어떤 대학은 무려 7만 명, 연합으로 7만 명이 모여서 보름 동안을 회개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구주인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우리가 되어지지 않겠냐 하는 대대적인 1999년도에 미국의 대학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여대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름답게 꽃을 피웠습니다. 캐시 버넬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캐시 버넬은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럼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이후로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국이 대학생들이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동적인 파워가, 그 믿음, 죽은 캐시 버넬의 믿음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든지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가졌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해에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대제국 전 세계를 지도하는 이집트의 황제입니까? 나는 70명밖에 그 가족이 없는 족장이지만 나는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바로를 향해 2번씩이나 믿음으로 축복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야곱이 받은 3가지 축복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옳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베델에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모두 야곱처럼 많이 모자르고 많이 잘못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지나갑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를 맞는 저희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3가지 축복을 다 받은 독립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끼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자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수의 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사는 귀한 가정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새해에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큰 믿음, 오배 같은 믿음을 새해에는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70명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했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을 가지고 아름답게 달려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반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